한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 자살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4대 종단이 함께 모여 포럼을 열었습니다. 그 포럼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광주에서 동성애자들의 퀴어 문화 축제를 반대하는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NAP 독소조항 철폐와 동성애 집회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과학으로 성경을 변증해온 한국창조과학회가 창조과학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창조과학 주제를 다룬 콘퍼런스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 농어촌교회를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농어촌교회의 힘이 되고 있는 불꽃교회 사역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화요일 CTS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시와 종교계가 함께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나섰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하루에 34.1명, 1년에 12,400명. 우리나라에서는 40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주위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이 시간에도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자살공화국이란 불명예를 벗고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시와 종교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린 자살 예방 포럼에는 서울시와 기독교를 비롯한 4대 종단이 참여했습니다. 4대 종단과 함께하는 열린 포럼이 다시 한번 생명 살림에 대한 종교적 헌신을 고양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적어도 종교가 지닌 생명 살림의 가치와 사회적 자본이 자살 증후군에 속한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줄이 될 수 있도록 종교 스스로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영문 대표는 이제는 종교 본연의 신념이 새롭게 필요한 시대라며 죽음을 생명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종교계의 동적 종교로서의 사회 참여와 사랑과 포용적 시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적 종교가 아니라 동적인 종교, 적극적인 구도의 자세로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홀딩 엔바이러먼트가 될 수 있는 동적 종교로서의 사회 참여를 일반 시민들이 혹은 인간들이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종단별로 종교계가 감당해야 할 책임에 대해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라이프오프 이사장 임용택 목사는 자살 예방을 위해 기독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운동과 돌봄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임 목사는 종교계가 자살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아픔 속에 진심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나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이바지해야 될 것입니다. 궁극적인 이 종교의 목적은 살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방하고 교육하고 힘쓰고 협력하면 분명히 응답하라 1997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서울시와 4대 종단은 자살 예방 종교 선언문을 통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서울시는 생명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자살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는 범종교 자살 예방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민간 차원의 자살 예방 활동이 국가 정책으로 이어진 만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기독교는 물론 종교계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에 5만여 명의 기독교인과 시민들이 광주에 모여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NAP 독소조항 철폐와 동성애 집회 반대를 외쳤습니다. 보도에 신미정 기자입니다. 광주의 중요한 상징이 되는 5.18 민주광장. 중심에 있는 분수대 주변으로 설치된 펜스 안에는 광주 지역 최초로 퀴어 문화축제가 진행 중입니다.
축제에 참가한 200~300명을 보호하기 위해 투입된 1000여 명의 경찰 인력이 축제장의 출입을 통제하며 삼엄한 경호를 펼치고 있는 그 시각. 200여 미터 떨어진 금남로 사가에서는 광주를 비롯해 순천과 여수, 한평, 영광 등 전남 지역 곳곳에서 모인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일반 시민 5만여 명이 거리를 가득 채우며 국가인권기본계획 NAP에 담긴 독소조항 철폐와 퀴어 집회 반대의 뜻을 밝히는 국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60만 군대가 이 나라의 병가와 마병이 될 수가 없어요. 15만 경찰력이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300명 국회의원이 이 나라를 지켜냅니까? 정부가 지켜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날 행사는 제대로 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함께 민주화의 상징인 5.18 민주광장에서 진행된 퀴어 문화축제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 NAP에 수록된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21일 주일 아침 퀴어 문화축제가 열리는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 지역 교회 성도들이 먼저 모여드린 일부 기도회를 시작으로 각 교회에서 예배 이후 진행된 2부 국민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설교를 맡은 목회자들은 정부가 올해부터 공기업들에 권장하고 있는 동성애 인권 교육과 동성애가 에이즈와 성병의 주요 감염 경로가 되는 사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정부 부처, 그리고 동성애로 인한 보건상 문제 지적도 혐오 표현이라고 규정해 금지하고 있는 현 정부의 편향된 성평등 정책의 실태를 알리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회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가정 무너뜨리고 윤리를 타락하게 하고 정신을 썩게 하는 바로 이것이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평등 정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동성애 폐해를 바로 알려서 저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여러 사회 문제의 발단이 될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평등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과 방송과 교육을 통해 동성애를 미화하며 헌법의 이념과 윤리도덕을 파괴하는 NAP에 수록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즉각 수정할 것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반인륜적인 언론 행위를 하면서 가짜 뉴스란 이름으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독소조항 반대자들과 동성애의 부당성을 알리는 정당한 동성애 반대 활동을 탄압하지 말라! 탄압하지 말라! 탄압하지 말라! 탄압하지 말라! 5만여 명의 시민들이 단순한 혐오가 아닌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뜨거운 기도와 하나된 외침으로 함께한 자리에는 동성애는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라는 이해만을 가지고 같은 태도를 보인 정부와 교육청, 경찰의 무관심도 함께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인류를 과학적으로도 검증해내려는 그런 시도인데요. 이런 과학자들의 모임인 한국창조과학회가 창조과학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만연한 과학 지상주의 속에 끊임없이 부딪혀온 종교와 과학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고민해온 한국창조과학회가 창조과학의 필요성과 타이론과의 쟁점들을 알아보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컨퍼런스를 준비한 한국창조과학회 한윤봉 회장은 창조과학을 위협하는 다양한 타협 이론들을 주의하고 진화론은 과학이라는 믿음 등의 다양한 지적 교만으로부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회장은 컨퍼런스 강사로도 직접 나서 과학은 우연을 전제로 삼지 않지만 진화론은 생명의 자연 발생을 우연으로 돌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성경 어디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진화나 빅뱅을 사용했다는 기록은 없다며 창조에 관련된 다양한 타협 이론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이론에는 이제 가정이 있습니다. 진화론도 가정이 있는데 두 가지 가정입니다. 우연과 생명의 자연 발생. 근데 어떤 과학자도 우연을 전제로서 연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과는 반드시 그런 현상이 결과 일어나는 원인이 있죠.
그 사람들은 모를 때 우연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우연을 전제한다는 것은 모른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특별 강의를 맡은 기독교 학술원 김영한 박사는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과학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최근 한국교회에서 이슈가 되는 유신론적, 점진적 진화론 등의 이론이 성경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창조과학자들이 과학적 자료를 근거로 창조신앙을 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화론적인 데이터를 중심에서 창조를 이해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성경의 창조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창조과학자들이 분명히 어디까지 말씀에 의한 창조, 성경적인 창조론을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과학의 필요성을 알아본 컨퍼런스. 과학의 공격으로부터 성경 내용을 지키기 위한 창조과학자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요즘처럼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면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교회는 해마다 농촌으로 특별한 나들이를 떠난다고 합니다. 도시락 대신 각종 연장을 들고 농촌교회를 찾았습니다. 그 현장을 이유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충북 음성 하당리. 조용한 이 마을에 아침부터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두 손 가득 짐을 싣고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은 농촌교회 수리 봉사를 위해 자원에서 달려온 불꽃교회 성도들입니다. 농촌교회가 도회지교회의 모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와서는 농촌교회가 많이 열악합니다. 재원적으로도 그렇고 인력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도회지교회들이 보훈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불꽃교회는 2014년부터 매년 봄, 가을 농어촌교회 수리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춘천 의암교회를 시작으로 강화, 공주, 당진 등 도움이 필요한 교회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봉사를 이어왔습니다. 사전 답사를 통해 교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철저히 파악하기 때문에 하루의 봉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2달 전에 이런 어려운 교회를 와서 이제 미리 사전 점검을 해요. 또 두 번째로 올 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못해서 목수 3명을 데리고 이틀 동안 와서 선작업을 했어요, 저희가. 40명의 봉사자들은 6개 팀으로 흩어져 작업을 시작합니다. 배수공사, 도배, 도색 등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지만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온 가족이 가을 소풍을 대신해 봉사활동에 나서고 사업장 문을 닫으면서까지 참여하는 등 성도들은 남다른 헌신을 보여줍니다. 일단 지방으로 오니까 여행 온다는 생각하고 오고 있고요. 와서 그냥 여기 밥도 맛있어요. 밥 맛있는 거 먹고 일 열심히 하고 그냥 보람 있게 하고 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간다. 여기 이제 교인이 몇 안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간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일손 부족으로 교회 수리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하당교회 최재호 전도사도 봉사자들과 함께 더욱 힘을 냅니다. 특별히 불꽃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보낸 장소영 사모는 오랜만에 친정 식구를 만난 듯 내내 눈시울을 붉힙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멀리서도 되게 많이 생각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고 많이 연락도 아직까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골에는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시골교회 농촌 목회에서는. 근데 이제 혼자 하는데 버거움도 있고 뭐 재정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그래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귀중한 손길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농촌교회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진심 어린 헌신이 농촌 목회에 커다란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유리입니다. 백석대학교 백석정신아카데미가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주제 설교를 전한 백석대학교 총장 장종현 목사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외침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태동했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려는 신학 회복 운동이 일어날 때 신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실천은 기도 성령 운동을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신학교와 교회마다 기도 운동을 통해 헌신하는 목회자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백석대학교 석좌 교수 민경배 박사는 한국교회가 가진 기도의 힘으로 신학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기도 성령 운동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살리고 그 정신을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 선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훈련원과 한국선교교육재단 지구촌선교연구원이 제1회 연합선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위기의 기독교 관점에서 본 통전적 선교신학의 한계와 대안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지역교회의 선교 현안과 과제, 교단의 선교신학과 관련한 지역교회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포럼에서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정기묵 교수와 서울신학대학교 박영환 교수, 한국선교교육재단 손윤탁 이사장과 영남신학대학교 안승우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통전적 선교신학의 한계와 대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가 경기도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제38회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고 신임 목회자 142명을 배출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카이캄 송용필 연합회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하고 택하실 때 그에 합당한 삶과 사역이 있어야 한다며 예배 인도자가 되기 전에 예배하는 목사가 되길 축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목사 안수자 142명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한 이경택, 김미애 목사는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기신 것처럼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사역에 임하겠다며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평생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카이캄은 1997년 7월에 창립됐으며 할렐루야, 갈보리, 새순교회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개신교 미래연합총회가 창립 감사예배와 제1회 목사 안수식을 열었습니다. 창립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한국개신교 미래연합총회 대표 정홍열 목사는 목사의 사명은 양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고 그 양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며 주님이 부탁하신 목양에 힘쓸 때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생명력 있는 주님의 몸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목사 안수식을 통해 배출한 목사 11명에게 안수패를 증정하고 축사, 축도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개신교 미래연합은 대한예수교 독립교단 총회로서 기존 교단들과 함께 목회와 신학, 선교 부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 정지가 6개월 만에 취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는 22일 6시쯤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전명구 감독회장이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과정 등이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철 직무대행도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감독회장은 당장 23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안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이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추가로 허가받았습니다. 법무부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올해 들어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339명에게 추가로 국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출입국청은 난민법상 난민 인정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강제 추방하게 되면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는 예멘인에게 엄정한 절차를 거쳐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부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 허가 기간은 모두 1년이며 제주도 출도 제한 조치도 해제됩니다. 이로써 지난달 14일에 같은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국내에 인도적 체류하고 있는 예멘인은 36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회자들로 구성된 셰퍼드 콰이어가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2018 부산 국제합창제에서 팝과 가스펠 부문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셰퍼드 콰이어는 이번에 처음 참여해 동상을 수상했으며 단장인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는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세상에 감동과 사랑을 전하는 합창단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셰퍼드 콰이어는 지난 2011년에 창단한 이래 여의도 KBS 홀 등에서 정기 연주회를 비롯해
다양한 재능 기부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CTS 인터내셔널이 나도 선교사 특별 찬양 예배를 문성교회에서 드렸습니다. 특별 찬양 콘서트로 진행된 이번 예배는 김석균 목사와 김관호 전도사 등 우리나라 최고의 찬양 사역자들이 참여해 선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어 문성교회 남영우 목사가 Y 나도 선교사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1% 선교 실천 방법으로 나도 선교사 되기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플앤이슈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가 지난 9월 정기총회를 통해 임종원 신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영적 부흥 운동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김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이번에 선출되셨습니다. 먼저 취임 소감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하나씩 부족한데 지난 80차 정기총회 때 회장직으로 이미 선출돼서 섬겼습니다. 근데 이번에 83차 회기에 이제는 추대되어서 이번에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원님들의 기대가 크기에 제 부담도 크지만 최선을 다해서 회장직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 이제 한 해기 동안 신임 회장님으로서 이제 임기를 이어 나가실 텐데 특별히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직접 말씀 좀 해주시죠. 그리스도의 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적인 계획은 그대로 가고 제 회기 때 특별한 계획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333 영적 부흥운동입니다. 333 영적 부흥운동이란 초대교회 운동이었는데 매일 3회 정식기도 운동. 그 정식기도 운동의 기도 제목 내용은 성령 충만, 또 교회 부흥, 교단 부흥입니다. 두 번째가 2회 연 4월달, 8월달에 전국 16개 지방회가 동시적으로 성령 충만 부흥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순위하면서도 강사도 할 것이고, 세 번째 계획이 교단 내 교제 발간인데 하고 있는 구역공과는 계속하고 특별히 훈련 메시지가 없어서 새가죽 양육 메시지하고 또 제자 전도 훈련 그런 교재를 이번 재회기 때 발간하려고 합니다. 예, 특별히 올해 총회에서 신학교 문제를 포함해서 교단 재산과 관련돼서 논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결정이 있었을까요? 우리 전체 협의회 회원들이 결의해서 회관을 담보로 해서 신학교 갖고 있는 부채 등을 갚았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현재는 조금 지금 멈춰 있는 상태고 그로 인한 이자 부담이나 등등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전망이 좋다고 지금 들고 있습니다. 잘 되리라고 믿고 있고 저도 그 문제를 위해서 교단들하고 이제 회원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이 반성경적 움직임들이 좀 사회적으로 있습니다. 동성애라든가 아니면 이슬람의 확산, 또 어떻게 보면 목회자 과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는 어떤 지금 방향성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지금 시끄럽고 우리가 기도 제목인데 모든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NAP 인권법 등을 위해서는 적극 같이 투쟁하는 데 앞장서고 저 개인적인 생각과 우리 협의회 생각은 그 운동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배후에는 마치 소돔 고모라의 그러한 역사가 오늘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영적 부흥운동 중에 기도운동도 있는데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를 주장하고 있는 그 배후 세력이나 흑암 세력과 싸우는 기도운동 하자. 그래서 그 기도운동을 펼쳐나가고 있고 그 과세 문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우리는 이미 결의했어요. 정부 시책대로 잘 따르고 있고 조금 좀 미숙하지만 이번 회기 때에도 그런 홍보를 회원들한테 잘해서 아마 지난번 세미나에서도 집중 세미나 했습니다. 따라갈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큰데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참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지금 세상에 많은 교파가 있지만
사실은 그 고백이 같으면 다 그리스도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한국교회 연합운동은 우리가 적극 앞장서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교총 회원 창립 멤버이면서도 적극 동참하고 있고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로 아우르는 일치운동에 우리 교단의 사실 그 주장인 것입니다. 열심히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임기 동안 그리스도교 협의회 교단을 이끌어 나가시게 되셨는데 회원 교회와 성도님들께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초대교회 운동이었던 그 이번에 제가 명칭을 붙였지만 333 영적 부운동은 우리 교단이 희망이고 또 한국교회가 그쪽으로 나가야 될 그 방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회원 교단들 그리고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극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저 또한 우리 회원님들의 추대로 된 회장인 만큼 더 크게 관심을 갖고 도우며 기도하면서 적극 그 회장직을 감당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단은 물론이고요. 한국교회 모두를 위해서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가 원주와 춘천, 강릉에서 제19회 강원도민 백두대간 통일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통일한국을 위해 기도하라란 주제로 진행된 원주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원로 목사는 한 사람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며 이제는 통일한국을 향한 걸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기도보다 효과적인 사역은 없다. 이러한 전자에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조국을 위해서 실질적인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까.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회에 앞서 찬양사역자 최인혁의 콘서트가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복음을 통한 부흥과 평화 통일을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황교안 전도사를 초청해 남원주 침례교회에서 원주시 교회연합 대성회를 진행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800여 명이 참석한 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함께 힘을 합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원주시 발전과 복음화, 2018 크리스마스 불빛 축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청주 우암교회가 개그맨 표인봉 집사를 초청해 2018 소울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우암교회 이준원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강사로 나선 개그맨 표인봉 집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됐다면 그것도 형통이라며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방패 삼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간증했습니다. 이어 페스티벌에 참석한 새 가족을 위한 환영과 결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청주 우암교회는 2020년 교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비전 100, 뜨겁게 헌신하며 비상하는 교회라는 표 아래 10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독인 문학가들의 모임인 대한기독문인회가 청주 음파교회에서 기독문학 출판 감사 예배와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쌍샘 자연교회 백영기 목사는 최고의 작가는 성경을 쓰신 하나님이라며 그분의 삶이 성경과 일치했듯 우리도 글과 일치된 삶을 살자고 당부했습니다. 대한기독문인회 부회장 박도훈 목사는 우리의 문학 선배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는 시와 문학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한기독문인회에서 18번째로 출간한 기독문학 출판 축하식이 진행됐으며 2018 대한기독문학상 시상식을 통해 대상과 신인상 수상자들에게 상패가 수여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전북 선호회가 주최하는 제2기 성경아카데미가 새벽을 여는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장 합동 전북 선호회장 이상균 목사는 설교에서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성경 아카데미는 공동 필수 과정과 직분별 과정, 사역자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름다운 교회 안진영 목사와 주와 함께하는 교회 이대근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해 2주 동안 진행됩니다.
군산 대양교회가 지역 이웃과 함께하는 선교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의류와 기증받은 생필품, 다양한 먹거리 등이 판매됐으며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군산 지역 미자립교회와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군산 대양교회는 매년 미자립교회를 위한 바자회와 지역 주민 초청 찬양 집회 등을 진행하며 군산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중부연회 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2회 합창제가 영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중부연회 윤보환 감독은 이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린 선교사와 평신도 사역자들을 기억해야 한다며 중부연회 여선교회가 순교자의 사명을 본받아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일에 쓰임받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합창제에서는 파주 여선교회 합창단과 만수교회, 창현교회 등 13개 교회가 참여해 아름다운 하모니로 은혜로운 찬양을 선보였으며 카리스 오카리나 앙상블과 소리엘 장혁제의 특별 공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코람데오 여성합창단 창단 연주회가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연주회에서는 코람데오 여성합창단 27명의 단원들이 준비한 하나님께 영광을 주를 찬양하라 등의 성가곡과 민요 가곡 등 총 10곡이 연주됐으며 퓨전 국악팀 화고의 특별 공연도 이어져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 창단한 코람데오 여성합창단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슬로건으로 찬양을 통한 복음 전파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제32회 인천광역시 조찬기도회가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등 정교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말씀을 전한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삶이 돼야 한다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가의 평화와 번영, 인천 지역의 문화와 경제 회복, 그리고 인천 성시화를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제주노회 남선교회연합회의 제40회 정기총회가 모슬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모슬포교회 이성만 목사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강건하게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사업 보고와 예산안 심의 등의 회무 처리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뉴스 더 보기 시간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나라 사랑에 앞장선 기독인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한국교회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네, 오늘은 윤보환 감독님과 함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기도 대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그 일제감정기에 있었던 그 한국교회의 신사참배 결의,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요즘 그 회개를 해야 한다, 뭐 기도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신사참배 결의, 이게 뭔지를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919년 3월 1일 3.1운동 통해서 한국교회는 독립과 민족의 교회로 구심점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일본이 신사를 도입하고 그리고 우상이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교회를 고개 숙이게 한 사건이 신사참배 사건입니다. 예. 그 전에 뭐 다른 그 종교들은 이미 다 받아들였고 기독교만 계속 이제 거부하고 있다가 뭐 저희 감리교단에서부터 다 이제 신사참배 결의를 선언하고 장로교가 끝까지 이제 버티다가 1938년 9월 10일 28회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결의하고 평양 신사에 가서 고개를 숙인 사건이 어떤 면에서 이제 정점이 됐지요. 예. 그걸 통해서 2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2,000명이 투옥되고 그리고 함경도부터 제주도까지 신사를 무려 1,141개를 일본이 만들고 그 민족 전체 이 땅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이 신사참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신사참배를 회개하기 위한 운동으로 기도대성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교회 1천만 기도대성회인데 어떤 건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1954년에 장로교회에서 이제 신사참배 회개를 하기도 했고 2009년도에 4개 장로교회에서 연합해서 하기도 했지만 민족 전체를 덮고 있던 이 우상의 그 역사를
민족교회 전체가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연합해서. 그래서 우상숭배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데 뭐 아버지와 아들의 죄에 이르기까지 3대와 4대의 죄값을 찾으시겠다 그랬는데 1기는 자기가 어려움 당해서 그때 그렇게 교회가 어려움 당했고 2기는 육신적인 어려움 그러면 유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은 IMF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4기는 안 와야 되는데 영적인 어려움은 지난 20년 동안 영적인 어려움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 그 영적인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이단의 공격이 극심했고 한국교회 대형교회 어른 뭐 민족의 지도급에 있는 분들이 다 공격받았고 예. 또 사상 싸움이 일어났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남은 30년을 한 시대로 봤을 때 지금 영적 공격의 시대가 20년이 지났으니까 80년에 지금 회개하고 끊어내면 나머지 10년을 이제 정리하고 다음 세대에 이제 순교의 정신을 남겨주면 순수복음, 성령 충만함으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천대 이르는 그 약속을 준비시키고 또 예. 계승하자 하는 것이 이번 기도 대성의 목적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대성회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또 참여해서 메시지를 또 선포하는지 네, 28일 날 예. 오후 3시 광화문 사거리에서 이제 개최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소강선 목사님, 또 정성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메시지 전하시고 이영훈 목사님 또 대회사 하시고 그리고 예. 한기총, 한교총, 한기연, 또 세기총, 또 한장총, 또 한기부 이런 연합 단체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뭉쳤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 동참하는 교단장 목사님들이 무려 40개 교단의 교단장들이 함께 모이고 예. 그리고 많은 교단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날 행사를 하는데 그날 회개하는 것이 마치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호렙산에서 총회처럼 그리고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이제 선대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총회로 모인 것처럼 거룩한 교단과 교계를 뛰어넘는 거룩한 총회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총회처럼 예. 회개를 촉구하고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룩한 날이 되어서 그날 우리가 다 모이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 우리의 죄값을 끊어내시고 천대 복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야말로 교회 여러 연합기관들이 함께하는 대성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도회 구성에서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부는 이제 큰 주제가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회개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 그리고 순교 정신을 이어가는 순교를 그때 1942년도에 강종근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첫 번째 9월에 순교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순교는 우리가 잘 알고 존경하는 장로계 1944년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순교의 정신을 계승하자. 두 번째는 현재 민족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한국교회가 앞으로 민족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더 갖출 것인가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현대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또 제시하고 회개하고 세 번째는 미래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선교 한국의 꿈을 가지고 세계 선교회 700만 디아스포라와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화를 위한 세계 선교를 꿈꾸고 선언해내는 그런 구도적으로 이제 기도회가 이끌어집니다. 네. 예. 요즘 한국교회를 향한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 대성회가 진정으로 한국교회가 갱신하는 기회가 돼야 할 텐데 이번 기도 대성회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하고 계시나요? 첫째는 개신교의 특징은 다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개신교의 특징이죠. 그런데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80년대 100만 여의도 집회를 통해서 온 민족이 하나 됐던 것처럼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교단이 하나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교단이 기도로 하나 되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사실 많은 일을 하고 있죠. 뭐 구제, 선교 수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비판의 세력은 일부의 모습들 때문에 나타나는데 그게 다 영적 공격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이 자기의 죄값을 찾으시는 영적 공격이라 이것을 잘 회개하면 한국교회에 대한 시선도 달라질 거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더 이제 사랑과 나눔으로 이제 베풀어 주는데 이제는 물질로 나눈 것뿐 아니라 교회에 가면 내 슬픈 마음 또 아픈 마음 그리고
사랑의 아름다운 나눔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로 제시돼서 한국 교회가 새로운 세대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거의 이제 몇 달 안 남겨두고 있고요. 또 이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좀 무르익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감독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어떤 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언제나 교회는 희망입니다. 80년대 그 여의도 100만 집회할 때 저도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선교지에 가보니까 그때 무릎 꿇고 있었던 젊은 선배 후배들이 선교지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뭐 부모님들 또 아이들 다 데리고 나오면 미래에 대한 꿈이 제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가 미래에 대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미래,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 28일 오후 3시 광화문에 손에 손잡고 그리고 다 모이시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총회거든요. 이 교단이나 교회에 대한 총회가 아니라 이건 민족과 그리고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호렙산에서의 총회,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온 예루살렘 성에서의 총회,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예루살렘의 총회처럼 온 민족이 함께 모이는 거룩한 모임의 총회가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이 민족은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국교회 1천만 기도 대성회 대회장 윤보한 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독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고리 영향으로 26일은 전국에, 28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